고통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느니 17부 하늘에서 울리는 천음. 깊이 잠들어 의식이 사라져도 깊이 잠들었다 깨어났는지 선잠이 들었는지 아는 것은 우리들 본성인 참나는 항상 깨어있기 때문이다. 의식이 잠들어 마음이 사라진 상태에서도 맥박이 뛰고 호흡하면서 육신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무언가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고 내가 보낼 수도 없는 그것이 참으로 나일 것이다. 우리들 내면에는 세상에 붙어 살려는 육신으로 일궈놓은 산만하고 들뜬 마음과 소행정진의 업력으로 일궈놓은 고요하고 그윽한 기운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산만하고 들뜬 마음을 항복받으려 하지만 번번이 결실을 맺지 못함은 본성의 스크린에서 비춰지는 영상처럼 마음이란 그림자와 같은 속성인 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기억하기 싫은 경험을 하루 속히 뇌리에서 지우려 해도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것은 지우려는 그것이 비워짐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음을 정복하여 번뇌 없는 영원한 평안의 경지에 이르고자 한다면 표면적인 의식보다는 깊은 심층에 자리 잡은 생각의 관리자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식이 깨어나야만 동작되는 마음을 나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육신의 감각기관을 통해 만들어진 탓으로 생멸을 거듭하는 반쪽짜리 관념적인 나일 뿐이다. 그렇기에 똑같은 사물을 보고 들어도 받아들이는 차이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긍정적이고 부정적으로 틀에 잡혀 있다는 의미이다. 틀에 잡힌 관리자는 감추어져 있으므로 쉽게 발견될 성질은 아니며 그것에 의해 마음이 동작하게 된다. 깨달음이란 늘 깨어있는 본성이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본성은 언제나 깨어있으며 완전하기에 다시 완전해지는 과정이 필요치 않으나 참나의 본성으로 살지 못하는 미혹으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하기를 열망하는 무명의 늪 속에 빠져 있다. 이미 완전한데도 다시 완전해지려는 미혹을 일으키는 것은 틀에 잡힌 관리자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얻고 구하는 바가 있음은 모두 관리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생각의 관리자는 보고 들으면서 내 입장과 형편에 맞는 이미지를 저장시켜 놓았기에 보고 듣고 감촉되는 모든 것을 그것과 비교하여 좋고 나쁨을 판단하게 된다. 우리가 본성의 존재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마음에 휘둘려 산다는 것은 언제든 스스로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함이다. 본성은 허공처럼 스스로 존재하며 깨달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함으로 존재하건만 추구하는 바를 일으키는 관리자로 인하여 마음이 쉬지 못하고 허덕임을 당하고 있다. 관리자는 이와 같이 과거의 이미지를 통해 자리 잡았기에 언어적 관념으로 존재하는 허상이며 숨겨진 채로 생각을 관리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끈질기게 내면을 주시하는 지켜봄에 의해서 틀에 잡힌 생각의 관리자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하늘에서 수행자가 악마를 보았다는 천음이 울리는 것이다. 생각의 관리자로 인해 마음이 갈등과 혼란에 쌓인 줄 알았다면 마음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살펴야 한다. 관리자란 실제로 생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비유하면 거울에 얼굴을 비추었다면 전혀 다른 얼굴이 나타나진 않는다. 거울에 나타난 얼굴이 바로 본인의 얼굴이다. 만일 보고 들은 바가 없다면 관리자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보이고 들려온 생각을 긁어 모아 나타난 것이 관리자 자신의 모습이고
보고 들으면서 비교할 대상이 없다면 관리자 역시도 잠잠해지는 것이다. 새소리나 냇물 소리 등은 과거의 이미지를 끌어올 필요가 없으므로 마음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관리자는 생각을 의지하여 나타난 물건이므로 물 위에 뿌리 없이 떠있는 부평초와 같아 실제하는 바가 없는 언어적 관념일 뿐이다. 이처럼 본래 없는 마음인데도 우리는 그 마음에 의해 평생을 휘둘리며 살아간다. 그런데도 관리자에게는 접근하지 못하고 애꿎은 마음 타령만 하고 있다면 미혹된 무명의 존재를 벗어날 길이 없다. 마음과 직접 대항하여 정복하려는 것은 그림자를 베려는 것처럼 무모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있지도 않은 헛개비와 같은 마음과 직접 투쟁하려 들지 말고 눈과 귀를 단속하여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 보고 안 듣는 것이 최선책이다. 그리고 생각을 움직여 틀 잡으려는 생각의 관리자를 주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생각을 일정한 방식으로 흐르도록 틀 잡힌 생각의 관리자로 접근하지 못한다면 무명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생각의 관리자는 오직 육신의 주변을 맴돌며 내 입장과 형편에 맞도록 생각을 움직여 틀 잡으려는 아상 중심으로 틀 잡혀 있다. 우리는 생각의 배후에 존재하는 관리자에 의해 삶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며 고통당하고 있음을 알아서 관리자로 시야를 돌려야 한다. 그것이 하늘에서 수행자가 악마와 싸우고 있다는 천음이 울리는 것이다. 모자를 잃어버린 줄 알고 땅바닥을 헤집으며 모자를 찾던 사람이 머리에 씌워진 모자를 발견할 때 허덕임은 멈추게 된다. 이와 같이 깨달음이란 어떤 것을 밖에서 구해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추구하는 바가 소멸되고 그럼으로써 허덕이는 마음이 쉬고 마음이 쉬는 그 자리가 본래 부처의 자리이다. 그것을 어찌 그림자처럼 생겨난 나 아닌 것으로 완성시키려 하는가. 만상은 없는 가운데 생겨나고 생겨난 것은 곧 없어지니 있음과 없음이란 따로 나눌 것 없는 한 몸으로 존재한다. 그런데도 있음과 없음으로 나누어 놓고 있음을 좋다 하고 없음을 싫다 하여 추구하는 바를 손에 쥐어도 언제나 사라지기 바쁜 탓으로 고통은 물결치듯 넘쳐 흐른다. 그러므로 마음을 쉬는 그것이 깨달음이기에 알맹이가 없다. 만일 알맹이가 있다면 그보다 더 크고 훌륭한 것을 찾아 끝없이 달려야 하므로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그처럼 알맹이가 없는 깨달음이기에 얻어도 얻은 바가 없으며 하고자 하는 뜻을 일으켜도 세상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이루지 못함을 안다. 마음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구하는 바가 없을 때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부처 일 아님이 없음도 발견하게 된다. 구하는 것은 고통을 겪는 것이다. 어떤 것도 그것이 존재하는 실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삼마발제의 안목을 통해 세상의 본질은 텅 빔과 공함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오고 감에 무심하여 망상을 그친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 불현듯 자신은 이미 깨달아 있다는 한 생각이 솟구쳐 나온다. 그와 같은 한 생각이 모든 어둠과 무명을 타파고 본래부터 깨달아 있는 본성을 다시 깨닫고자 하는 어리석음은 멈추어지고 완전한 존재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그 자리가 마음이 쉬는 자리이다. 그것이 하늘에서 수행자가 악마와 싸워 이겼다는 천음이 울리는 것이다.